오늘은 낮은 자를 들어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요셉이었지만 형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미움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빈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또 심지어 형들의 손에 팔려서 하루아침에 자유인의 몸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실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좀 볼까 합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길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오래 사는 분들도 봐도 한 100년을 살다가 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이슬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 심령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텐데 오늘은 어떤 감동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 가르쳐 주실지 그 교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일반 감옥도 아닌 왕에게 죄를 범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만 가는 그런 곳, 햇볕도 들지 않은 캄캄한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북한을 생각하면 어떤 감옥이 떠오르십니까? 수용소가 떠오를 겁니다. 네, 정치범 수용소들을 정치인들을 가두는 이 감옥이 지금 정치인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감옥에 있다가 캄캄한 지하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과연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그 팔려가기 전에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요. 어느 날 하루 지금 꿈을 꿨는데 형제들과 함께 단을 밭에 나가서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12명이 나가는데 11곡식단이 이 한 곡식단을 둘러싸더니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신기한 꿈을 꿨어. 형들이 들어봐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너 이놈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의 임금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어떤 꿈을 꾸었냐면요.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또 이번에도 이 요셉을 향하여 경배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나도 신기해서 아버지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야곱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내 꾼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지금 너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것이냐? 지금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땅과 하늘이 닿은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야곱아 하면서 그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약속을 친히 하나님의 육성으로 듣는 그런 꿈을, 계시 꿈을 받았던 야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꿈을 들으면서 이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구나. 이 꿈이 대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습니다. 야곱이. 자, 그런 꿈을 꾸던 사람이 지금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는데 이 옥은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왕에게 밑보인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수용소와 같은 그런 감옥이잖아요. 거기에 하루는 떡 굽는 자와 왕의 포도잔을 올리는 그런 관리인들이 2명이나 갇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올리는 그 관원장은 어떤 꿈을 꾸었냐면요. 포도나무에서 새싹이 막 이렇게 나오더니 열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더니 이 포도 관원장이 그 포도를 쭉 짜서 왕의 잔에 쭉 짜서 포도잔을 채워서 왕에게 올리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떡을 굽는 관원장도 꿈을 꾸었어요. 그 관원장도 어느 날 이렇게 떡 강주리를, 새 강주리를 이고 갔는데 제일 위에 강주리에 새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떡을 막 쪼아먹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꿈은 앞날을 예지해주는 예지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너에게 있을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예지몽으로 알고 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정말 근심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그 꿈을 해몽할 것입니다. 라면서 그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나아가서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 꿈의 해몽은 술 올리는 관원장은 3일 뒤에 그 직책이 복직이 되어서 다시금 그 왕에게 포도잔을 올리는 그 거룩한 일을 복직할 것이라는 아주 정말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꿈이었어요. 그렇지만 관원장에게 있어서는 당신은 3일 뒤에 이렇게 교수형에 달린다는, 목매달려서 죽는다는 이런 상반된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럽니다. 이 술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는 억울한 자요. 나는 자유인이었는데 여기 와서도 죄를 짓는 짓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왕에게, 바로에게 좀 얘기를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건져주셔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3일 뒤는 바로의 그 생일이 있는 날이었는데 자기의 그 직책이 복직되고 보니까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요셉은 2년 동안 다시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소위 말하면 정말 햇볕도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지금 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술 간원장에게 기회를 줬는데 술 간원장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요셉을 올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자, 이번엔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는 애국 왕입니다. 자기가 지금 나일강가로 나갔어요. 나일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기름지고 살찐, 아주 봐도 너무나도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풀을 뜯는 정말 만족스럽고 너무나도 좋은 꿈을 지금 꾸고 있어요. 꾸고 있는데 동시에 날강가에서 아주 정말 흉측스러울 정도로 메마르고 비틀어진 그런 흉악한 또 소가 7마리가 올라오더니 정말 놀랍게도 지금 지금 너무나도 살찌고 정말 풍요로운 그 항소를 삼켜버리는 아주 끔찍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확 일어납니다. 깼다가 땀을 이렇게 한 차례 쓰고 다시 잠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한 이삭에서 7 이삭이 쭉 나오더니 탐스러운 7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보면서 너무나도 좋구나. 이게 대체 무슨 꿈이야. 너무 좋아. 이러고 있는데 그 가지에서 또 흉악한 마른 그런 이삭이 7 이삭이 훅 나오더니 그 먼저 나온 7 이삭을 또 확 삼켜버리는 아주 두렵고 무섭고 끔찍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심상치 않은 꿈을 지금 동시에 2번이나 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그 애굽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박식다식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몽해 보아라 라고 해석해 보아라 하고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섰겠습니까? 바로 술가는장이 왕이시여 내 죄를 고합니다 하면서 바로 왕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우리가 있었던 그 일, 결국에는 그 2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왕에게 고하면서 그 사람의 말대로 지금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간원장은 그 사람의 해석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훌륭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봅시다 라면서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돼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갑자기 바로왕 앞에 나아가는 아주 수직상승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됐습니다. 자, 감옥에서 수염도 못 깎고 정말 죄수들이 입는 죄복을 입고 살던 요셉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수염을 말끔히 깎고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으로 입고 지금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 서서 이 꿈에 대해서 왕이 얘기하면서 네가 꿈 해몽을 잘 한다며 그러니 이 꿈을 한번 해석해 보아라 했을 때 요셉은 교만하거나 자기 의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얘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이시오.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왕에게 흡족한 그 해석을 해드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꿈을 해몽하는데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황소 7과 정말 탐스러운 그 7 이삭은 바로 앞으로 올 풍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풍년은 정말로 너무나도 못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남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7년 동안. 그런데 그 7년이 지나가면 이어서 곧바로 닥칠 흉년이 있는데 그 흉년은 앞에 있었던 그 풍년을 깡그리 잊을 만큼 아주 지독한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꿈이 바로 앞으로 당장 올 꿈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왕에게 주신 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그 방안마저도 내놓습니다. 왕은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을 대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러고 7년 동안 있을 그 풍년에서 흉년을 대비하여 그 곡식들을 저장하십시오. 그래서 그 저장한 곡식들을 나라에서 관리하여서 앞으로 올 그 흉년들을 대비하십시오. 이런 지혜까지 다 내놓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왕이
너무나도 흐뭇해하면서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를 내가 여태껏 본 적이 없도다 하면서 너의 하나님께서 이 꿈을 너의 앞으로 있을 일을 너에게 보였으니 네가 여기에 적당한 사람이다, 알맞춤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바로 왕 다음에 가는 제2의 권위자가 되어서 이제부터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더 이상 힘든 삶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형통하는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그 요셉에게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 2인자가 되면서 아주 최고의 제사장, 그 애굽의 제사장으로 가는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도 2명 낳습니다. 이렇게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요셉. 그런데 반면에 아버지와 야곱과 그의 형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애굽과 지금 맞닿아 있는 가나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 풍년은 무려 7해 동안 계속되었지만 또한 그 흉년도 7해 동안 이제부터 지속될 겁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과 식솔들이 있는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이 기근은 애굽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동일하게 드는 그런 흉년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어보니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더라. 그러니 가서 너희가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의 형 10사람에게 애굽으로 곡식 사러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 그 요셉의 동생이 있어요. 라헬이 낳은 그 2 아들, 가장 막내되는 그 12번째 아들 요셉의 동생입니다. 그 베냐민은 야곱이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을 잃었습니다. 내가 그 형들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잘 있는지 가보아라 하고 보낸 길에서 요셉은 악한 들짐승에 의해서 죽은 줄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베냐민도 보내면 왠지 화가 그에게 미칠까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10명만, 형 10명만 지금 애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형들이 아버지의 말대로 돈을 갖고 애굽에 이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엎드리냐? 요셉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요란제단이 이 요셉의 제단에게 엎드렸더라. 이 꿈이 바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애굽에서 곡물을 사려는 사람들은 다 애굽의 총리 요셉을 거쳐야만 곡물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세운 그 바로가 세운 그 애굽 총리 앞에 지금 10형들이 다 와서 곡식을 사려고 엎드렸더라는 거예요. 앞에 엎드린 사람들을 보니까 가나안에서 온 자기 형들임을 요셉이 바로 알아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길이 없죠.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냐고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지금 요셉도 자기 앞에 엎드린 그 형들을 보면서 그 꿈을 생각한 거예요. 떠올린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라는 이 꿈을 지금 요셉은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형들에게 모른 척하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겼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쉽게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 형들에게 요셉이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때 형들이 우리가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을 알아보고 말하지만 지금 형제들은 자기의 그 동생을 알아보지
잊어보지 못해요. 수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기다려왔던 만남이었어요. 요셉은 수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기다렸던 그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모든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고 배려하며 채색 옷까지 입혔던 그 아버지는 요셉을 당장이라도 찾아내어서 집으로 데려가 줄 것이라고 날마다 기다렸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내 형들은 나를 팔아넘겼을지라도 내 아버지는 내가 팔려간 걸 알면 당장이라도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나를 이 종의 신분에서 바로 나를 자유인의 몸으로 만들 거야. 내 아버지는 그럴 거야 라면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날마다 하루하루 견뎠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찾아오지 않았고 자기는 지금 이 형들과 20년 만에 지금 재회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지금 요셉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억울하고 비통하고 서운한 그 마음이 지금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형들에게 나를 무엇 때문에 팔았으며 나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먹으로 때리면서 그 웅덩이에 집어 던졌으며 그리고 또 아버지와 동생은 평안하신지 아버지는 왜 나를 데리러 안 오셨는지 이 수많은 의문점들이 막 요셉의 머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와 반면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한 것이 바로 그 꿈이었다는 거죠. 나의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은 엎드렸나이다 라는 그 꿈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때 그 꿈을 꾼 요셉에게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렇게 몰아세웠던 형들 지금 동생 앞에 다 무릎 꿇고 지금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 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토록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자기 형제 베냐민이 지금 나왔어요. 아, 내 동생 베냐민이 죽지 않고 아버지와 지금 함께 있구나. 요셉이 갑자기 소망이 생겼어요. 와, 내 동생 만나고 싶어. 아, 내 동생 만나고 싶어. 그래서 요셉이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내 동생을 만나야겠어요. 아버지에겐 서운한 마음이 너무 커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배를 타고 같이 태어난 그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더 몰아세웁니다. 내가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바라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라고 엄포합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그러면서 10명의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둡니다. 자기 형제도 장사꾼에게 은 20에 팔아넘긴 너희가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또 모기처럼 내던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내 동생에게 나쁜 짓을 해코지 않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요셉이 지금 한갓 꿈을 품은 거예요. 그런 너희에게 내 동생을 둘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동생을 지금 찾을 꾀를 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 마음에는 그동안의 자기의 고통을 너희도 잠깐이라도 한번 맛봐라는 인간의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사흘 만에 요셉이 형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선한 마음을 지금 형들에게 약간의 그 햄프리도 좀 하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요셉이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를 여기에 놓고 9명은 돌아가라. 아버지가 너희가 갖고 올 그 양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양식을 갖고 가서 식솔들을 구하라. 그리고 다시 양식이 필요하거든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가 곡물도 얻고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몬이라는 형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나머지 형 9명을 풀어줍니다. 요셉은 보고 싶은 거예요. 형들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자기를 무자비하게 웅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겼던 이 형들이 자기들이 살겠다고 누구를 남겨서 가두고 빠져나갈 것인지 이것도 보고 싶었고 또 그럼에도 신랑이 빨리 가야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식솔들이 살 수 있음에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린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들과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관을 세워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괜히 갑자기 그들에게 다른 희망을 주고 또 다른 소망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조차도 없지만 요셉은 자기는 애굽 말로 하고 그리고 자기 형들에게는 히브리어 말로 하니까 그 가운데 통역관을 세웠습니다. 자, 통역관을 통해서 요셉의 귀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형들이 서로 빠져나가겠다고 누굴 지금 남길 것인지 제비 뽑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지금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통역관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이 지금 야 네가 나와 내가 살 거야 아니야 네가 나와 하면서 서로가 자기가 살겠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감옥에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에게 행하였던 그 파렴치한 일들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까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라면서 동생에게 행했던 그 죄책감으로 지금 우리에게 당한 그 고난들을 막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맏아들 루베벤이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을 막 나무랍니다. 뭐라고 나무라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당시 그 괴로움과 슬픔과 분노와 이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올라오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 형들이 도리어 막 네가 나와 내가 살 거야 막 이랬으면 요셉이 마음이 조금 통쾌하기라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동생에게 못할 짓을 했어 하면서 막 회개를 하니까 이 요셉이 더 막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달려와가지고 그 형들 가운데서 시몬을 잡아 끌어내서 결박하고 격분하니까 도리어 막 마음이 번잡하고 막 괴로우니까 그 형을 시몬을 끌어내서 형들이 보는 앞에서 막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해서 옥에다 확 가둬놓고 곡식을 채워서 집으로 쫓아보냅니다. 형들이 나귀에 곡식을 싣고 시몬을 인질로 두고 가니 그 걸음이 또 얼마나 무겁고 힘겹겠습니까? 그렇게 길을 가다가 길 가는 도중에 나귀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니 나귀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이 곡식자루를 풀었는데 기겁할 아주 너무나도 놀랄 일이 지금 펼쳐졌어요. 자기들의 곡물값으로 지불했던 그 돈이 지금 자루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라면서 막 떨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기에 지금 시몬 형제를 두고 가는데 너무나도 무거운 그 발걸음인데
그 돈도 훔쳐 나온 것처럼 지금 됐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게 가나안에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시므온도 구하고 또 그가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 확실한 자들임을 믿고 우리가 애굽에서 무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곡식물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열어봤는데 문제는 9명의 자리에 다 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곡물값으로 들고 갔던 그 돈들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는 게 기겁하는 거예요. 이 일이 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놀라요. 한편 야곱이 막 화를 냅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면서 막 야곱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때 맏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아버지, 내게 있는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약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루벤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 아버지가 가장 힘들고 가장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들이 자기 손주를 담보로 내밀면서 죽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내 아들을 잃는다고 해서 어떻게 내 손주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애당초 어떻게 약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첫째 아들 루벤의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먹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아들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같이 보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내려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냐민을 내놓기 너무너무 막 괴로워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야곱은 아버지가 지어준 부친이 지어준 이름은 야곱이잖아요. 형의 발을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 붙잡고 붙잡는 자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졌습니다. 하나님도 이긴 자 사람도 능히 이기리라. 너는 이제부터 이길 거야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까지는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가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바꿉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네 인생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늘 전전긍긍하면서 뭔가를 붙잡아야 한다고, 그래야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남보다 더 좋은 차도 사야 되고, 더 좋은 집도 쓰고 살아야 되고, 늘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 손이 이렇게 10손가락 펴지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괴롭고 무섭고 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펴야 살아. 야곱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려놓아야 살아. 그러니 너희가 잡고자 하는 그 인생을 잡지 말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두 손을 다 펼 때, 10손가락 다 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이 자세를 취하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손을 덥석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수월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냐민을 고집하며 온 식구가 굶어 죽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짝 내디딜 것인지, 마음의 큰 갈등으로 요동치는 야곱에게 지금 유다가 다가간 것이에요. 유다가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르우벤은 내가 그러지 못하면 내 아들들을 죽이십시오 했지만, 유다는 지금 자기 생명을 갖고 나간 겁니다. 만약 베냐민을 못 데려온다면 나에게서 아버지 그 베냐민의 생명을 찾으십시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체하지 않았다면 2번은 벌써 갔다 왔잖아요, 아버지. 그러니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걸고 다짐하는 유다에게, 그리고 야곱에게도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이 흉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식량이 없으면 다 굶어 죽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앉아서 죽느니 중국 땅에 가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면서 두만강을, 가족을 위해서 두만강을 건넜듯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10손가락 다 폈습니다. 굳건히 잡고 있던 나의 욕심, 나의 의지, 나의 욕구 다 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운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야, 야곱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건들이 있었는지 참 돌아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보이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삶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같게 운행하고 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야곱과 요셉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10손 다 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랬을 때 대한민국 교회도 일어서는 것이고, 한국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고향을 등지고 나온 우리에게도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수월에서 지금 현상 눈에 보이는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이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